바울의 에베소 사역입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 그랬죠.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굉장한 도시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은 항상 그곳에 가면 어디부터 간다고요? 회당입니다. 회당. 그럼 회당은 누가 모인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유다의 마지막 역사에 멸망하고 흩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했다 그랬습니다. 자, 석 달 동안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뭘까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거기 8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창조고 에덴 동산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뭘까요? 지역적인 부분, 장소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림이라 그랬죠. 왜 에덴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과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낙원인 거죠. 기쁨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 한참 유행이 됐죠.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올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예요. 그 회복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다.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한 것은 사실상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지만 사람들은 자꾸 뭘 섬기려고 그래요? 보이는 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우상을 만듭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금우상을 왜 만들었을까? 한번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뭘 봤을까요? 애굽의 신상을 다 본 거예요. 애굽에는 모든 게 그 당시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으니까 그 중에 최고가 송아지였어요. 왜 농경 사회이고 나일강의 젖줄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이 이제 목표예요. 그럼 우상의 핵심은 어딜까요? 이 땅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땅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너희들은 땅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가 뭘까요? 이게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역사의 계시의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왜 인간들이 자꾸 보기만을 원하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기적이 나오는데 보는데 빠지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내가 비록 이 땅에는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완성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가. 그것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장소적으로 여기 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회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의 권세에 굴복당해요? 하나님께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고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거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하나님 만든 우주 만물도 다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시편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제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육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진짜 성숙하고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더 세상 것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 명예, 내 권세. 자, 세상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가 그랬죠. 성공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왜 우리가 성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더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중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오늘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세하게. 자, 석 달 동안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믿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하면 쉬운 번역은 믿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으로 옮겨서 날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거기 강조점이 뭘까요? 마음이 마음. 예수님도 말씀 전하시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마음을 네 종류로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길가.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밭. 네 번째가 뭐예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라는 건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참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씨를 심으면 씨가 뿌리를 잘 내리죠.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에 어떻게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금방 내렸다가 다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싸우는 것은 뭘까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돌처럼 굳어져 있는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어떻게 말하면은 자기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고집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뿌리 내리기 어려워요. 듣기는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문제 해결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병들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참 저분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태어나서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이 사실은 세속화 돼 있잖아요. 마음이 그냥 뭐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는 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믿는 거야 그냥.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란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 뭐 나는 별로 뭐 체험을 못했다 그래. 여러분 체험은 하나님 주시면 그냥 우리가 체험하는 거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받아서 자라는 것 이게 정말 건강하고 복된 신앙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지난 그 분에 저 설교하러 한번 갔잖아요. 선교 세미나처럼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 갔어요. 간 장로님이 사업가인데 꽤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공을 했죠. 본인이 법대를 나오셨다 그러더라고.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늦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한 40 정도. 지금 나이가 50 중반이신데 근데 이제 하나를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목사님 공부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죠.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 가기 전에 한 주 전에 군산에 와서 하룻밤 지내다 가셨어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목사님 공부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학생회를 자기가 맡았대 의도적으로. 그러고는 학생들한테 너희도 공부하지 마. 성경 많이 읽어.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너 신앙생활 잘해. 그럼 다 되는 거야. 부모들이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고 아니 장로님 둘 다 중요한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법대 나왔는데요. 공부를 정말 잘했대요. 예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 말씀을 듣고 읽잖아요. 그럼 자기 머릿속에 이미 계산이 딱 돼버린대요. 너무 이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가지고 이게 안 믿어진대 이게. 너무 고생했대요. 지금도 그랬대. 사실은 자기가 장로는 됐지만 믿음은 확실하지만 들으면 그게 바로바로 은혜가 돼가지고 이게 순종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안 된대요.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또 자기 아내는 전도사님이신데 목사님 참 제 아내는요 다 믿어진다는 거야.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부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성공 여러분 그거 주님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이제 전합니다. 두란노 서원도 제가 갔다 왔다 그랬죠. 제가 나이키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그 시장 통으로 길을 쭉 내려가면 옛날 도시가 거기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수세식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쭉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일 볼 수 있도록 뭐 있고 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찜질방도 있고 그 도시가 대단합니다. 쭉 내려가면은 딱 끝에 보이는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여러분 사진 같은 거 보면 나옵니다. 그 인터넷 두란노 서원 치면은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 강연하고 오늘 우리로만 광장 모여가지고 뭐 어떤 회의하고 이런 장소예요. 다른 이제 번역은 학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강론하고 배우고 아테네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죠. 광장이 있었죠. 거기서 모여서 재판도 하고 이런 이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2해 동안 이같이 그럼 이같이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3년 동안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로 보면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옛날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딴따라가 온다든지 옛날 그 가설극장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막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에베소는 굉장한 그 당시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사람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센터정 그 역할을 하니까 뭐 장 보러 온다든지 오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듣고는 가가지고 전하니까 오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여기 말씀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만 증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한 거예요. 자, 어떤 능력이냐? 다 기록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중요한 것만 몇 개 기록한 것 같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났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뒤에서 옷을 만진 헬루병 여인이 치료가 됐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또 이런 5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사건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병자들이요, 베드로 뭐 오늘 말하면은 뭐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막 마비된 이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이불채, 침대채 가져와 길거리에다가 막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었을까요? 그때 제가 설교했는데 5장 거기가 몇 절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왜 누워 있었을까? 베드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햇빛이 비치는 그림자가 그 손을 잡는 게 아니고 그림자가 이제 들이우면 그쪽으로 덮으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치료가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게 아마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들었을 겁니다. 미국이 어느 한참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치유의 은사를 받게 됐는데 그분이 입고 있는 외투를 입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간절히 그 옷을 좀 달라고, 우리 그 도시에는 너무 아픈 사람이 많고 이게 뭐 거의 아마 100년 전 이야기일 거예요. 그럼 뭐 가져가라고 그냥. 중국에 하도 그러니까.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 사람 전화를 하다 보니까 막 더러워가지고 세탁해도 되냐고 전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세탁해도 되냐고. 여러분, 옷이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먼지 하나를 가지고도 치료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옷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왜 그런 일을 지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 유대 그쪽 에베소라든지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다 모여들어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게 했는데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 에베소는 거기도 우상 덩어리입니다. 그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 보고 막 분노했다 그랬잖아요. 격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말씀을 다 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에서 어떤 근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푼 거죠. 믿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거죠. 이런 일들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귀신도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귀신은 어떤 귀신일까? 그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땅 밟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참 그 나라에 가가지고도 뭐 좀 좋지 않은 일들 일어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땅 밟으면서 기도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땅 밟는다고 그 안에 있는 악기가 떠나갈까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하면 무당 구다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그건 다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선교 도구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마술하는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마술은 무당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한 역사죠. 그래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기도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한 거예요.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왜 안 떠나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했죠? 바울이 하는 거 보고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시험해보자 이거죠. 테스트 해보자.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 한번 테스트 해보자. 여러분 흉내 낸다고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뭘 같아요? 안 된 이유가 자기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바울 전파한 예수래요. 이 바울이 그렇게 해서 나도 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그렇게 시험 삼아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 같은 믿음이 자기가 있어야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은 바울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자기는 바울이 전한 이름을 따가지고 시험 삼아 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 전하는 예수 그럼 그거 믿어가 돼요? 자기가 믿는 예수가 돼야죠. 우리 아버지 믿는 예수 나도 믿어.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나도 믿어. 그건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야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죠.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이 하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손수가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이게 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명도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야, 네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그러고는요 악기가 달려 들어가지고요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놀래가지고요 얻어 터져가지고는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참 창피한 일들이죠. 한 예를 여기서 이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100% 영적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이걸 본 거예요. 바울이 쫓아내는 것도 보고 장난치는 이들이 하는 것도 보고 지금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내동댕이 쳐가지고 죽게 생기고 도망쳤잖아. 이걸 본 거예요 다.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이건 예수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벌벌 떨면서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결과가 나오죠. 좋은 결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걸 봤을 거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 마술은 악한 역사란 말이에요.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3가지입니다. 회개가 뭔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회개 역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회개의 첫 번째는 뭘 같아요? 회개의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회개. 그게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 믿었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돌아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두 번째는 뭘 같아요? 자복이에요. 반드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뭔 내가 잘못했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늘나라 백성 됐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자기 죄를 깨달으면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죠? 마술사들이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자, 불태웠다는 말은 뭘까요? 청산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옛 생활을 청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불태웠다는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은 5만이에요. 여기 은 5만, 금 5만 이런 거 뭐냐면 금은 달란트고 은은 은의 그 화폐 단위는 드라크마예요. 그럼 이건 거의 비슷해요, 가격이. 한 사람의 남자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 5만 원이니까 뭐예요? 50억이에요. 제가 달란트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그냥 간단히 우리 말하는 500만 원 정도가 아니라고. 그는 종이 가질 수 없는. 근데 이 책이 그 당시는요, 얼마나 값비싼 책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모았더니 한 50억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책값 뭐 엄청, 그거 가지면 장사 잘해서 먹고 사니까. 오늘 말하면 뭐 아파트 한 서울에 한 10채는 됐다고 봐도 되죠. 엄청난 이제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 매여 사는 거예요. 불태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청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받았다가 가면은 또 쓰러지고, 은혜 받다 가면 또 쓰러지고, 그걸 끝까지 잘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불태우는 역사가 있기 바라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만 보여야 돼요. 그 결론이 뭐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잖아요. 말씀의 세력을 얻어서, 이 세력 얻었다는 것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아시아 전 지역으로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말씀이 나중에는 결국 로마까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